주님께서 70인 전도팀들 그들이 70인이 가서 사역을 했고, 그럴 때 주님께서는 20절에 그런 너희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거나 어떤 그런 것보다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우리가 무엇을 정말 기뻐해야 될지, 이 나그네 길에서 진짜 기뻐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자녀가 됐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아들, 딸이 되었습니까? 여기 21절부터 24절까지는 먼저는 교만한 자들은 이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고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자만이 이것을 얻는 것이며, 또 22절에 결국은 주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 제자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또 임금들이 이렇게 보기를 원했지만 볼 수 없었던 바로 대망하던 메시아, 바로 자신을 너희가 지금 보기 때문에, 직접 교제하기 때문에 너희가 복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결국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 내가 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은 내 편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겸비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주님 편에서 우리를 가르쳤다는 것, 우리를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것이고, 또 우리를 사랑하는 것까지도 알았고, 그리고 우리는 죄가 많아서 안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건 여러분, 그 바울 사도가 빌립보성에서 루디아를 만났을 때 주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열게끔, 저와 여러분은 어느 생애 어떤 한순간에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 나간 적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믿게 됐는데, 우리에게 그 생기는 질문은 왜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필 내가 어떻게 하나님 딸, 아들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딸이 되었죠?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다른 말로 왜 우리가 선택받아서 이렇게 됐습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우리 중에는 없을 거예요. 알 수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이유를 얘기한 적은 없고, 분명히 그러나 22절에 하나님이 원한 건 분명해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이 된 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기 때문이다. 조금만 더 그래도 뭐 좀 더 힌트가 없을까요? 하나 딱 있어요. 로마서 9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것도 역시 이유는 얘기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히 여길 자예요, 궁일이 여길 자인데, 근데 왜 우리냐? 그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몰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알면 좋게요. 그래서 그런 자는 이 나그네 길에서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으며, 우리는 생을 마쳐도 그게 끝이 아니라, 이 짧은 80년짜리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은 수고와 애씀의 땅이고 고통과 참 갈등이 계속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기뻐하며 살면 돼요. 두려움 없이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염려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요,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할 때 그게 칩이 어떻게 되고 뭐가 그런 자기 몰라. 그래도 우리는 그걸 가지고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문자도 하고 그걸로 다 우리가 하는 거. 그냥 그거 누리면 되지. 그거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작동의 원리라도 뭐 해체해가지고 들여다보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 잘 쓰고 있죠, 여러분?
잘 써요? 예. 너무 써서 문제지. 너무 써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을 못하냐면 보통 제일 대표적인 게 너무 바빠서잖아요. 그리고 좋아, 바쁜 거 이해돼요. 근데 그나마 있는 시간을 또 이걸로, 이거 보다가 유튜브 뭐 재밌다, 이거 시간 다 뺏겨요. 언제 이 하나님 말씀 보죠? 물론 이제 말은 되죠. 핸드폰 안에 말씀이 있다. 보냐고요? 이거 참 스스로 결단하세요. 그런 거 내가 안 이거 지울 거 지우고 뺄 거 빼고. 내가 자꾸 이거 유튜브 보면 지워버리세요. 그런 거 안 본다고 우리 뭐 어떻게 됩니까? 나그네 길에서 80년 사는 동안 결단을 좀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한 번의 순교 말고 매일매일의 순교, 내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걸 포기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지 주님을 섬기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좀 잘 쓴다고 그냥 뭐 콕 눌러갖고. 요즘 애들도 여러 무슨, 제가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절제를 해야 되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절제. 내가 너무 쉬워. 콕 누르면 콕 하면, 그럼 또 한참 보고. 그 시간만 모아서 성경 보면 지금 성경 한 30권 이상은 연구했을걸요. 그거 안 하고. 아니면 그 시간을 들여서 중국 공부했으면 이번에 중국 가서 언어 안 돼갖고 그럴 일 없잖아요. 마음을 정하세요. 물론 그 앱에 중국어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누려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있다 해서 걱정하는 게 맞습니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인데 걱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선한 목자신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염려가 많도다, 이렇게 됩니까? 없어. 우리는 그렇게 그대로 좀 사셔야 돼요. 평안해야 됩니다. 즐겁고, 앞길 막혀도 두렵지 않아. 앞길 막힌들 두렵겠느냐? 거지가 돼도 괜찮다. 기껏 해봐야 뭐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냥 뭐 죽는 거잖아요. 죽어봤자 천국인데.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즐기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대조적으로 빛의 자녀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25절에 등장하는 그 율법 교사, 그건 어두움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보면은 이 율법 교사는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는 사람이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본인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시험하고 있죠. 원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이 참 얼마나 귀한 질문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든 인생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질문이어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영생을 얻겠는가? 이 중요한 질문. 근데 이 율법교사는 참 놀랍게도 천재이루이기에 지상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메시아를. 와, 그거 진짜. 그리고 질문도 잘했어요. 영생을 어떻게 얻겠느냐? 여기까지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아무한테 물어보면 안 된다고요. 무슨 계룡산에서 도 닦는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구원받냐 이러면 안 되거든요. 지금 제대로 만났어요. 천재이루의 기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난지 아주 신기해. 이 율법교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질문도 어떻게 다른 거, 뭐 제자들이 뭐하냐 이런 것도 아니고 영생의 문제를 물어보다니 박수 쳐요. 정말 너무 잘했어요. 율법교사야 훌륭해. 이런 질문을 하다니. 근데 이제 그 질문하는 의도가 시험을 하려고 그랬다니까. 여기서 정말 안타까워. 이 율법교사요. 아니 그 정말 이 질문이 진지하지도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하려 들죠?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자기 생에 가장 중요하고 자기의 모든 운명이 결정되는 그 아찔한 순간, 그리고 대상은 지금 온 우주를 지으시고 자기의 생명을 주장할 수 있는 세상에 이런 기회가 없는 바로 그분 앞에서 겸비하게 살려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험. 왜냐면 자기 교사거든요. 뭐 알겠나? 나사렛 예수 뭐 알겠나? 그걸 시험하려고 들. 그래서 이제 그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사실 이 질문도 좀 틀리긴 틀리죠. 어떻게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무엇을 자기가 어떤 뭐 행동을 할 걸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바로 대답하지 않고, 율법 교사니까 그럼 넌 그동안 뭘 배웠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그가 아주 자신 있게, 아마 어느 정도 자신 있게 이게 바로 나왔어요.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거는 신명기 6장 5절인 거잖아요. 그만큼 율법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이렇게 하라. 이걸 그냥 응용해 갖고 딱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원래 우리 인생이 아담 하와가 타락하면서 두 가지를 놓쳤죠. 두 가지가 깨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무슨 고혈압 환자가 매일 한 알의 알을 먹어야, 약을 먹어야 유지되는 것처럼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새 이게 항상 관계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때 신앙 열심히 했던 사람 있잖아요. 대학 시절에 뭐 CCC고 뭐 IBF, 내비 막 했던 사람들 보세요. 그러고 나서 직장 좀 다니다 보면 다 떨어졌잖아요. 한때 열심히 내는 거 그건 할 수 있는데 이 관계라는 건 죽을 때까지 노력해야 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완전히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 그렇게 해서 원래 신앙생활은요, 지금 잘한다고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5년 뒤는 또 어떻게 될까요? 10년 뒤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지금 열심히 내는 사람, 어유 열심히 내니 당신이 우리 교회를 좀 책임져 주십시오. 장로가 돼 주십시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열심보다는 습관이 돼서 지속적으로 하느냐. 똑같아요. 또 한 가지는 대인관계. 우리는 이 땅에서 제일 어려운 게 경건의 거와 또 하나는 대인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 아무리 친했어도 어느 순간 또 등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연락 좀 안 해보세요. 연락 끊고 한 몇 년 지나 보세요. 별로 안 친해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 한 지금까지 연락 안 하는 친구, 지금도 막 밤에 생각나고 막 그런 생각 다 잊어버려요. 친한, 오히려 가까운 그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가족보다도 어쩌면 늘 만나는 사람이 더 친한 거예요. 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28절,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행하라 이거죠. 근데 이제 이 행하는 게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고, 이 행하는 게 안 돼. 마음같이 안 되거든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그러고서 집에 갔으면 좀 덜 창피했을 텐데, 이때 그러니까 좀 옳게 보이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벌써 이게 안 되는 거야, 마음이. 그래서 그런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실 우리는 율법 교사 덕분에 이제 이웃 사랑을 우리가 배우게 된 것이지만, 예수님 30절부터 우리는 오늘 37절까지 그 이웃 사랑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실은 뭐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몰랐겠습니까? 근데 좀 더 뭔가를 더 대화를 나눠보면서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했어요. 여기서 아마 결국 율법 교사가 나중에 이제 좌절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는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말씀은 전혀 다른 거였습니다. 자, 거기 내용이 30절부터 이제 시작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데 또 혹시 또 조는 사람도 있을까요? 지금 이웃 사랑을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벌써 꽤 들었다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시작. 제가 앞부분에 서론을 얘기하고, 이제 이웃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가 잘 들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아마 유대인일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거 보니까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여리고까지는 약 27km. 여기는 동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은신처, 이 도피자들, 범죄자들이 은신처가 되겠죠.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제 공격할 수 있는 험한 길이에요.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아마 예수님이 그래서 여리고를 이제 얘기한 것 같아요. 예루살렘 여리고. 그 길이 험하니까 강도가 있을 만했고, 강도들이, 여기서 강도들이라고 그랬죠. 여러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러니까 막 피도 흘렸을 거고 막 골골대고 그렇게 됐겠죠. 그럴 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레위인은 제사장은 아니지만 이제 성전에 봉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예요. 아마 이거 왜 이렇게 피하여 지나갔을까? 뭐 몇 가지 있겠지만 혹시 이럴 가능성도 있어요. 의식상 정결 문제, 시체에게 손 안 대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나중에라도 주님 만났을 때 제사장 너 왜 피했냐 그러면 율법 레위기 21장에 보면 시체에 손대면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혹시 그렇게? 그래도 레위는 또 안 되겠지. 레위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죽었다고 봤을까? 제 생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 사람이 그랬다면 시간이 좀 더 지난 다음에 사마리아에 갔을 때 그는 그거 전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가서 돌보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흘렀는데 사마리아에 갔을 때도 그가 어느 정도 꿈틀대고 살았다면 그 전에 제사장과 레인이 지나갔을 때 그 죽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죠? 아마 처음에 제사장 정도가 지나갔을 때 막 소리도 그 신음소리 냈겠죠. 살았으니까 분명히 살았다면 신음소리를 냈을 거예요. 그리고 몸도 좀 뒤척였을 거고 점점 잦아들겠죠. 그래서 만약에 사마리아인이 나타났을 때 거의 진짜 죽은 것처럼, 근데 사마리아인이 그를 그렇게 안 본 걸 보니 그 전이면은 훨씬 더 그가 살아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가 좀 뭐라고 설명하는데 좀 뭔지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들은 어느 정도 살았던 걸 알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어쩌면 이런 생각했죠. 두려움. 이것에 강도가 나타났으니까 자기들도 강도를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괜히 시간 지체하다가 자기도 당할지 모른다. 빨리 가자. 혹시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간에. 굉장히 이기적인. 아니면 돌볼 좀 마음은 있었지만 그 사람을 내가 그러면 어떻게 업고 가겠느냐. 아니면 또 그 사람을 내가 그럼 데리고 가서 이 사람 어떻게 치료하며 또 돈도 들고 나 지금 누구랑 약속도 있는데 시간과 돈, 힘든 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외면하고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해주겠지. 그러나 세 번째 나타나는 사마리아인 33절에 그는 지나가다 그를 보고 불쌍히, 아마 뭐 신음했든지 어떻게 불쌍히 여겨서, 원래 유대인들하고 상종 안 하거든요. 사마리아인과는 원수예요. 그리고 그를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의료행위죠, 치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매주고 또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 이 말 속에는 그는 그냥 걸어갔다는 거죠. 만약에 그 뭐 나귀를 뭘 탔으면 둘을 태우진 않았어요. 태우고 자기가 이제 앞서서 가는 뭐 그런 모습. 그리고 가면서 천천히 갈 수밖에 없으니까 강도를 만날 확률이 그만큼 있지만은 그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35절에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 이걸 볼 때 그가 거기서 잤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함께 잤고 그리고 주인에게 이 두 데나리온, 데나리온은 하루 우리 품삯이라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동했을 때 얻는 품삯, 그거에 두 데나리온을 줬고, 만약에 숙박만 생각한다면 보통 그 당시에 그 정도면 한 2달 정도를 숙박할 수 있는 잠을 잤어요. 요즘 워낙 호텔이니 뭐 이렇게 비싸서 그렇지 그 당시에는 그냥 자는 거는, 주막에서 자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또 자기가 오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제 내가 돌아올 때 비용이 그동안 무슨 이거 저거 뭐 음식값이며 치료 뭐 이런 것 때문에 더 들면 내가 갚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30절에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여러분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지금 이웃 사랑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필요한 것은 그 이웃을 누가, 이제 이 질문은 뭐였냐면 이 율법 교사이지만 누가 내 이웃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내 이웃은 누구냐면 어떻게 정해졌기보다는 내가 곤고한 사람을 돕는 것, 그 사람 혜택을 받은 사람이 네 이웃이다. 그게 결국 좀 약간 묘하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또 이웃 사랑이고, 단지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그냥 이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어쩌면 그러면 좀 쉬울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냥 잘 지내는 거, 그 정도를 우리 이웃 사랑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도울 때 그 사람이 내 이웃이 된다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우리 그냥 주변에 있는 이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곤고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네가 돕는다면 그 사람이 바로 너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주위의 이웃은 물론 있지만 더 깊은 의미에서는 네가 힘든 사람을 도와주면은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 되는 것이다. 근데 또 이제 우리 지금 이웃 사랑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구절 가지고 실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선한 행위를 많이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위에서 혹시 그런 사람 만나봤어요? 이 구절 가지고 착하면 구원받는다. 이거는 성경 너무 문맥을 연구한 거 아니에요? 문맥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영생을 누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 그거에 대한 대답을 주님이 하셨고, 근데 누가 내 이웃입니까는 그 이웃은 힘든 사람을 도와줄 때 그 사람이 네 이웃이 된다 그 얘기잖아요. 구원 얘기랑 아니고. 우리는 절대로 이 본문을 가지고 구원을 누가 받느냐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분명히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그걸 깨닫게 하려고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하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율법 교사 머릿속에 잔뜩 뭔가 해야 되니까 실제 답하신 거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이웃 사랑이 바로 원수거든. 원수. 그렇게 하라는 거니까 이건 사실은 주님께서는 뭘 가르치신 거냐면 안 된다. 그런 율법으로 사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혹시 이후에 율법 교사가 이렇게 시도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당장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미워하거든요. 사마리아인을 안 바뀝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지금도 어떤 뭐 가족들끼리 모여갖고 무슨 제사나 무슨 날 때 모여갖고 싸우는 경우 많잖아요. 한 번 원수가 잘 안 풀립니다. 제가 볼 때도 지금 보니까 30절 이럴 때 대답할 때도 이르되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물론 그냥 자비 베푼 사람이 얘기도 하시면 혹시 이런 의도도 있을 수 있어요. 사마리아인 쉽게 그냥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저는 그 정확한 심리를 알 수는 없지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 똑똑한 율법 교사가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기 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그가 돌아가서 원수에게 자기 목숨까지 줄 수 있다. 그게 가능한 일이냐 이거죠. 또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모양을 갖출 수 있지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당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는 사람,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놓으며 전적으로 이웃을 내놓는 주님 외에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미 선포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의인이 있다면 그럼 구원받겠죠. 그렇다면 없단 말이에요. 의인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죠. 뭐 괜히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해서 구원받으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되지도 않는 거고 그건 그 기준에 미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율법 교사나 지금 지금 사람들은 얼마나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느냐 항상 그 얘기 아닙니까? 뭐 이 정도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구원받겠지. 아직도 이들은 자신들이 우기고 있어요. 자기의 방법으로 구원받으려고 그래. 하나님은 그걸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본인이 우긴다며. 마치 우리가 뭐 무슨 공무원 시험이든지 무슨 시험 볼 때 과목이 있잖아요. 뭐 영어든지 국사든지 그걸 해서 통과해야지. 그거 하려는데 그거 안 하고 수학 자기 잘 풀고 말이죠. 수학 생물 공부하고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방법 안 된다고. 지금 이 방법을 자기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자기가 가능하냐 이거야. 안 돼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런 방법을 시도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 교사가 시험하려고 물었기 때문에 그랬고, 만약에 정말 율법 교사가 진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제가 보기엔 바로 그 앞에 70인을 보낼 때 했던 말씀, 거기 9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 70인 보낼 때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또 13절에 보면 화이스를 진저 고라시나 화이스냐 베사대 하면서 벌써 그들이 회개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결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여 들어가라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시간에 잠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다시 한번 우리 원래대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혹시 처음 이 자리에 온 사람이 있다면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모든 삼라만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중에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런데 우리가 그 직책을 버리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신라곤, 슬픔과 고생과 수고와 애쓰림이 가득한 이 80년짜리 90년짜리 인생을 누구나 다 살게 되었고, 그리고 이 가운데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되었고, 죄를 짓는 방식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다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여기 하나님 나라 갖고 왔다는 것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거룩하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걸 예수님께서 해 주심으로, 예수님께 붙어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에 들어가려면 오직 딱 한 가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주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선한 행위로 쟁취하는 거 아니에요. 선한 행위로 쟁취하는 이런 게 우리가 습관이 됐습니다. 살아오면서 쟁취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예를 들면 뭐 입시, 대학 들어가는 거, 아니면 뭐 수석 졸업이라든가 자기가 어떤 뭐 이렇게 좋은 직장, 이런 건 다 남들이 놀 때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구원도 뭔가 막 열심히 해서 얻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자신이 더러운 죄를 지었음을, 죄를 자기가 죄 가운데 출생했고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걸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을 믿고 따르고 용서를 구하는 이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자꾸 자기 생각을 덧입히지 마세요. 제가 이전에 어떤 아는 목사님 자제분이 있었는데, 자기는 구원받았으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에게 로마서를 한번 들어봐라. 이제 로마서를 듣고 거기서 거듭났다고 그래요. 아마 그가 그동안 생각한 것은 뭐 착하면 구원받는 게 아닌가, 뭐 그래서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오늘날 카톨릭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행위가 착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카톨릭과 불교가 통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안 믿는 사람의 질문, 교회 나가지만 나쁜 사람이 있고 교회는 안 나가지만 착한 사람이 있으면 누가 구원받냐, 이 질문하는 사람들 머릿속엔 다 착해야 구원받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아무리 착해봐야 지금 율법교사가 마치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것 같았지만, 당장 이웃에 대해서 이거 질문해서 그랬는데, 그거는 이웃을, 원수를 사랑하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 불가능하잖아요. 어쨌든 지금 이 구원과 관계없이 지금 그 이웃 사랑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안 물어봤고, 율법교사가 이웃 사랑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말하는 이웃 사랑, 우리가 정말 구원받으려면 이 정도로 해야 되는 그 이웃 사랑의 실체가 무엇인가? 우리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이것만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오늘 끝나는 거예요. 힘을 내서 이제 오늘 이웃 사랑을 잘 들어야 되겠구나. 자기는 이웃 사랑하는지. 그래서 그 몇 가지가 나오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웃 사랑이라는 건 내가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 그냥 주위에 있는 사람 잘 대해주는 게 아니라, 오늘 이웃 사랑의 핵심은 뭐예요? 실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도 혹시 그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실제 도움이 안 되면 그건 이웃 사랑이 아니에요. 마음만 품는 거는.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래서 사랑은 상대방이 유익이 있는 게 사랑입니다. 내 마음만 얘기하면 안 돼요. 실제 유익을 줘야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러면서 지금 나는 가족들을, 혹은 친구들, 회사원, 교회 성도들, 나는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가? 성실히만 살지 말고 나에게 나를 만나는 자가 도움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도 이걸 우리한테 원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늘 본문에서 실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고, 두 번째, 그 사랑의 그 한계가 어디까지냐면, 자기를 무시하고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원수처럼 지내는 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받으신 거예요. 원래 이때 사마리아, 보통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이 그 쓰러져 있으면
잘 됐다, 고소하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뭐 남의 얘기 듣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아주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그가 잘 되면 좋겠어요? 아니면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좀 내가 좀 아주 미워하는 사람이, 미워하는 집안이라고 합시다. 그 집의 아들이 막 좋은 데 가고 막 그가 막 국회의원 되고 그러면 이쪽 내 아들은 지금 취직이 안 돼서 이러고 있는데 만약 그런 소식 들을 때 어떨까요? 기쁠까요? 축하 막 전화하고 그러나요? 오래 다니겠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잘할까 뭐 그런 식으로 괜히 우리가 사실은 이때 넘어져서 쓰러진 거 고 유대인 참 고소하다 이럴 수 있는 게 우리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복수하려면 안 되고 성경에 있는 대로 그들을 축복하고 그 복을 빌어주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리고 더구나 이 일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잘 대해주고 축복할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특별히 나를 깔보던 그 사람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리고 수고로움, 치료를 해야 되고 태워야 되고 자기는 걸어가야 되고 함께 자야 되고 자기의 재물까지도 기름과 포도주 2데나리온 그리고 드는 만큼 끝까지 책임지고자 하는 의식. 결국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처럼 이웃에게 대하는 것,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웃사랑이라 그럴 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잘 대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웃사랑은 여러분 지금 떠올리세요. 내 마음에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찾으세요. 지금 내 마음에 미워하거나 좀 증오하거나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 시간에 한번 더 나가기 전에 이거부터 생각하세요. 내 마음에 저 사람은 난 아유 밥맛이야. 저 사람 아예 나 쳐다보지도 않아. 인사 무슨 인사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친척 중에 또는 뭐 회사 중에 회사원들, 학교 친구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럴 수도 있고 부부 사이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끼리. 어쨌든 여기서 근데 제가 이렇게 천천히 얘기했는데 또 생각을 하는 게 생각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몇 년째 안 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괘씸한 사람. 어휴 내가 딴 사람 다 해도 저 사람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절대 용서 못해. 내가 그 사람은 하죠. 아주 굉장한 확신, 흔들림이 없는 그 일편단심의 마음, 절대 용서 안 해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뭐 더 설교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사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거잖아요.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이거 용서하지 않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 그게 이웃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는 삐친 사람이잖아요. 삐쳤어. 보기도 싫어. 그 사람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그동안 미움에다가 그 사람을 집어넣는데 그 감옥을 풀어줘야 돼요. 사실은 그를 내가 내 미움의 감옥에다 집어넣었지만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이 있으므로 미움의 감옥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를 용서할 때 나는 참 잘. 여러분 누구를 미워해보세요. 잠이 잘 오나? 누구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할 때 마음이 막 평안합니까? 그건 악인이지. 그런 사람 아주 하면 힘들어. 우리가 누구를 미워할 때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싸움 안 해봤어요? 부부싸움 하고 나면 아주 편안합니다. 그럼 독재자로 나가든지. 그런 사람은 사람 괴롭히가 좋은 사람 절대 편하지 않아요. 누구를 미워할 때 친척 중에 회사원들 중에 누구래도 우리는 참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보통 차이가 60만 대 1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60억 대 한 10,000원 정도. 우리가 기껏 해봐야 그 10,000원 범위 내에서 아깝다 그러는데 주님은 60억을 우리한테 탕감해 줬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걔는 정말 안 돼. 걔는 절대 안 돼. 요 사람 있죠. 나한테 잘못한 건 한 10,000원어치고 내가 주님께 잘못한 건 60억 정도 되거든. 그런데 너 뭘 그렇게 용서 안 하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같이 죄진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사실은 이게 우리 주님 앞에 마땅한 자세예요. 자기는 그 많은 사람한테 그냥 크고 못 갚아 그걸 막 감옥에 넣으려고 하면서 자기는 60억 빌려놓고는 그거 안 갖고 탕감 받아놓고는 그 많은 사람을 두들겨 패거나 아니면 잡아갖고 감옥에 가려고 하는, 그게 지금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면, 풀지 않는다면 그 행동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보면 당연히 나오잖아요. 아니, 주기도문 여러분 워낙 그래서 그 이후부터 지금 몇 년째 주기도문 외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난 그 대목을 생략합니까 여러분? 그 참 우리는 주님 앞에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그 믿는 사람, 세상 사람은 그렇게 그건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가르침 받았고 또 주님의 본도 있고, 그럼 내 마음을 풀어야 돼. 나 스스로 미움의 감옥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고, 내가 이 누구를 미워하는 순간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마귀가 우리를 장난칠 수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갖고 놀 수 있다고. 이제 마귀는 내 안에 나를 갖고 놀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어요. 미움이라는 게 있는 한. 여기 없어져야 마귀가 우리를 갖고 못 놀죠. 방법이 없어 마귀는. 제가 이걸 어디서 봤냐면 그 어항, 큰 어항에서 그거 닦는 거 보니까 여기다가 밖에서 있잖아. 그 진한 저거 뭐야 자석 있잖아. 자석을 붙여갖고 삐삐 이렇게 닦으면 이거 쭉쭉 가더라고요. 고기가 없으면 암만 밖에서 해봐야 안을 안 닦이는데 고기 있으면 원하는 대로 닦을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막. 그런 거 한번 해봤어요? 마귀가 내 안에 누구를 미워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나를 어떻게 갖고 놀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 이제부터 갖고 놀게 되고, 이게 심해지면 이제 우리가 점점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띠게 돼요. 표정이나 우리의 대화나 눈빛이나 얼굴이나. 우리는 항상 기쁜 표정과 감사가 넘치는 이런 표정인데 누구를 미워하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듣기에 좋은 사람은 그래도 누구를 좀 미워하고 있어야 돼. 사실은 미워하지 않은 사람 그게 뭔지를 모를 거야 지금 이게. 그러나 이제 있으면 그런 사람을 마귀는 틈을 낸다고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할지라도 의로운 분노조차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래서 분의 구분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틈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내가 이 원수를 사랑한다. 기독교 가르침이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의 종교 아닙니까? 근데 내가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에 나가면서 나는 원수를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그냥 삐쳤어요. 뭐 하여튼 뭐 오니오에도 뭐가 한다 뭐 그런 거 있죠. 하여튼 삐쳤죠. 오리곤 좀 아닌데 하여튼 삐쳤어. 벌써 지금 몇 년째 이걸 고수하는. 예? 별로 꾸준한 성격도 아닌데 이건 굉장히 꾸준하게.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니까 지금 이 율법교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는 거죠. 다른 말로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을 봐라 기도하라는 게 다 제대로 된 삶을 살려고 777 먹고 하면 율법입니까? 또 그러지 말고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주님을 닮아갈 때 내 주위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나는 더 곤고한 거죠. 한 명만 있어도 얼마나 힘든데요. 한번 경험했죠? 없어요? 한 명만 미워해 보세요. 한 명만 미워해도 충분해. 우리는 힘들어요. 한 명만 있어도. 근데 막 두세 명씩 있어 보세요. 교회도 한 명 정도 만들어 놓고, 회사에도 한 명 만들어 놓고, 집에도 한 명 정도 만들어 보세요. 완전히 곤고한 인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하게 돼요. 부부 사이도 좋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니까요. 두 사람이 성령 충만할 때 관계가 좋은 거예요. 지금 부부 사이 좋다고 해서 우리 슬슬 놀러 다니고 예배도 빠지고 PBS도 하지 말자. 우리 워낙 좋은. 아니에요. 얼마 뒤에 신앙이 또 떨어지면 그만큼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동력이 끊기는 거죠. 그래서 부부싸움이에요. 제가 이제 이런 형상을 참 봤는데 이러더라고요. 이건 참 너무 스스로 이렇게 100%는 아니지만은 이제 우리 교회에 있을 동안에는 부부 사이가 좀 안 좋아도 어떻게든지 그냥 유지는 됐어요. 근데 이제 어떠한 이유로 뭐 자세한 건 모르지만 하여튼 교회를 좀 떠나게 돼서 최근에 들어보니까 부부 사이가 안 좋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억지로 PBS를 했거든요. 제가 하도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다못해 하루에 30분에도 기도했겠죠.
그다음 그거라도 그 힘으로 버텼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뭐 외국을 나갔다든지 이렇게 해갖고 그 교회에서 아마 그런 걸 많이 강조를 안 했는지 좀 슬슬 PBS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니까 그때는 내가 그를 사랑할 동력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그러니까 더 안 좋아갖고 뭐 이혼 얘기도 들리고 그러더라고요. 그 참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방법 없어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는 성령 충만할 때만이 제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잠시 뒤에 기도할 때 저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 이름 대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마음을 정하세요. 그의 행동으로는 절대 용서 못해요. 그냥 내가 그냥 용서하는 거야. 주님처럼. 마치 내가 주님이냐. 에이구,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아주 답답하고 속상하면 에이구, 그래 너도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 버틴다고 그러던데, 그걸 떠나서 어쨌든 여러분 한 번 내가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의 하라고 그랬으니까 주님이. 감정은 잘 안 생겨도 그렇게 한번 고백하고 용서하려고 해보세요. 바뀌어지는 거 우리가. 지금 이게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율법교사 나타나서 자기가 할 수 있느냐. 주님은 지금 엄청난 말씀하잖아요.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막 불쌍해. 33절에 이런 생길 수도 없는 일인데 그렇게 했다. 그 높은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여 내 주위 사람 원수들 앞으로 또 만나. 지금 제2, 제3, 제4 원수가 쭉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미래의 눈을 열어보면 그들을 우리는 사랑하면서 돌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그래서 다른 삶이죠. 우리가 사랑 없는 이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일꾼으로 이제 선을 베풀며 사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아들 딸이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주님께서 지금 이 제사장 레위인을 결국 책망하신 거잖아요. 예. 중요한 것은 이들이 무슨 뭐 다른 걸 잘못한 게 아니에요. 실제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뭐 불쌍한 마음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처럼 불쌍한 마음에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이들이 얼마든지 도울 수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책망은 이들이 돕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좀 약간 완전주의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 자기가 이렇게 뜨거운 마음, 내가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돕는 건 좀 위선이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좀 주춤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도 별로 마음의 동기부여가 안 되는데요. 뭐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불쌍한 마음이 없어도 깨달음으로 원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그냥 지나갔느냐 건져주냐는 굉장히 큰 차이죠. 중요한 건 그를 건져줬느냐, 물에 빠진 내가 건져줄 수 있을 때, 아니면 지나갔느냐겠지. 그 사람을 대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한 적 있잖아요. 우리 보통 인사청문회 할 때도 이 사람이 군대를 갔다 왔느냐 아니면 어떻게든지 막 돈을 쓰든지 뭐 어떻게 해갖고 빠졌느냐, 그걸 문제 삼지. 그래서 군대를 가긴 갔는데 충성스러운 애국심을 갖고 했느냐 아니면 뭐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면서 대충 떼었느냐, 이거 가지고 얘기한 적이 여태까지 없어요. 이 사람은 군대 갔는데 자세가 좀 애국심이 좀 결여됐다 이거 갖고 군대를 갔느냐 안 갔느냐 이거잖아요. 우리가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 연약한 우리 육신에 무슨 긍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뭐 너그러움과 긍휼이 있겠어? 불쌍한 마음이 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아직도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 파악이 안 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무슨 긍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패한 육신, 이 부패한 나의 마음을 최종 결정자로 여러분 자꾸 내세우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중요한 건 이런 깨달음 때문에, 깨달음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찬가지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누구더라도 내가 그를 사랑해야 한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또 주님이 그를 만드셨다는 걸 알잖아요. 주님이 만드신 피조물, 그를 우리가 내가 그를 갖다가 무시하거나 경시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언제 생기는 거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신앙을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이런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 성령의 열매가 사랑,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가 정말 아들을 뭐 동기부여가 됐겠습니까? 아들을 죽이고 싶다 이랬고 한 게 아니잖아요. 죽이고 싶지 않아요. 사랑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바치라 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순종함,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마음이 없어도 사랑을 했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는 거고, 내키지 않지만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자꾸 내 동기부여, 내 마음 상태를 여러분 자꾸 내세우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고, 이게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자신을 복종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마음은 어떤 때는 복음 전하거나 무슨 자기가 이런 일을 할 때 하고 싶지 않을 때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복종시켜서 그들을 사랑하고,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이 율법교사가 물어보는 바람에 이웃사랑을 우리가 배웠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내 주위에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용서하며 그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나는 내 주위 사람과 현재 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가? 나에게 잘 대해준 사람만 잘 대해주는가? 아니면 나도 이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가? 더구나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줄 만큼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혹시 내 마음에 오래된 가족일 수도 있겠고, 또 뭐 교회 내에 있을 수 있겠고, 또 회사에도 있을 수 있겠고, 학교에도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풀어주고요. 이제 그를 주께서 이웃사랑, 그를 용서하라고, 사마리아인이 그 유대인을 보고 용서하며 자기의 목숨까지도 지금 주다시피 이렇게 한 것이 이웃사랑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서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지금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누구 뭐 옆 사람 들을게 크게 얘기할 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기 좀 그 사람의 좀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결단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